일곱 별들은 일곱 금초대를 이렇게 칠판이 여기 사이드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촛대를 그려놓고 그렇게 그 일곱 금초대의 역사를 일곱 별들이 했다는 것과 그 일곱 별들은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에 말하는 그 등대 앞을 비추어주는 일곱의 그 역사가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지, 저기 초림 때 그 산발적으로 흩어진 그 일곱 교회를 가르쳐 말하는 그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역사였고, 일곱 별의 이 역사는 1966년도 3월 14일 장막성전, 일곱 별의 장막성전 간판을 걸고 그들이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이라고 하면서 그 역사를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 아주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역사를 펼치게 되었고, 비유기사 짝짓기 말씀이라든지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럴 때 사람들이 너무 그 말씀에 매료가 되어서 정말 그 밥도 굶어도 배고픈지 모르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말씀을 놓칠까봐. 그래서 방석을 두 겹씩 해놓고 앉아서 거기에 소변을 죄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참 대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신의 양육을 받고서 동맥피로 언약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일하는 일곱 천사였다는 거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일곱의 촛대는 일곱의 교회다. 곧 일곱의 눈이요 일곱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한 우리의 사명은 3년 반 안에 이룬다. 그렇게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다 장막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해달별의 장막이 아니에요. 유다 장막이다.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종교세계 관심사 8페이지에 진상 2페이지 59페이지에 그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는 그 사자 새끼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우리는 두 중인 두 감람나무의 사역이다 하면서 유인구, 유재열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과 계시록 11장 3, 4절에 그렇게 하고 나왔지만 그들은 그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재열 씨는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에 그 책 먹은 자다라고, 나는 어려서 그 말을 못한다 하지 말고, 너는 그 유재열은 그렇게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에 그 말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 입에 말을 다 두었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중 한 천사라도 탈퇴하게 되면, 거기서 탈퇴하게 되면은 다 그 역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촛대가 일곱으로 연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 동방 땅끝 우리나라를 가르치는데 동방 땅끝 땅 모퉁이에서 성령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너희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 별은 67년도에 유인구와 갈라지고 이제 종들이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유재열 씨가 이제 쌓게 되었는데 저는 제기동, 그 종암동, 이문동 거기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반포동 서울 빌딩 4층 건물을 얻어서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막성전 창립 14년 만에 1980년 우공화국 초기 사이버 종교 정화 사업으로 현대 종교 문제 연구소장 탕명환이가 그때 지금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만나볼 수 없지만 고인이 됐지만 장막 성전에 대한 것을 그 탕명환이가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곱 별의 장막 성전이 이당 사이비 종교 단체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 목사는 이방 장로교와 결탁하여 이렇게 청지기 교육원을 끌고 들어와서 81년 17명 7별의 전도사들을 목사 직분을 주려고 그 웨스트민스턴 신학교 입적을 시키고 그리고 목사 임지식을 수료했다 했습니다. 17명. 그러니까 17명의 그 강사 전도사 그들을 그 신학교 이삭중앙장로교라고 한 간판을 걸은 뒤에 건물이 바로 이삭 신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임지식을 그들에게 수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81년 9월 20일 14시 그때 그 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나팔의 시대다. 또 신총은 자기가 남자아이다. 13장 666 표받는 그때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증거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9월 유총회장과 일곱 별의 재직이 총사퇴했다라고 했습니다. 20명, 30명 정도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별의 장막 성전에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거기서 많이 탈퇴해서 나갔어요. 전도사도 20-30명씩 빠져나가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 일곱 별의 비밀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의 모체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구약 때는 아담 시대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오늘날 계시록에서는 일곱 별의 사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내게 폐역을 행하였다. 그래서 그 배도와 멸망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라 했지만 그들이 계시록 2장 4, 5절에 보니까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 성령 촛대 영이 그 촛대가 옮겨지게 되고 책은 5장 1절에 공예진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일곱 별의 역사가 있었고 나중에 공예진 책이 있는 상태에서 4장 1절 2일 후에 일곱의 뿔로 다시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것이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서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지성소를 만들었다. 또한 영계모자를 이루었다. 그렇게 거짓으로 증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7뿔로 12지파 만드는 이 역사는 결코 지성소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 방마당 역사고 성소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이루려면 반드시 등대만 있는 게 아니라 7별과 등대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출애굽기 26장 35절에 보니까 장 밖에, 그러니까 휘장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휘장장을 열어서 그 안에 언약궤를 들여 놓아라. 그것이 바로 그 지성소를 너와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증거궤가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성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휘장 밖에는 그 성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어야 된다. 그 휘장 밖은 방마당이고, 그 방마당을 성소다, 외소다, 장막이다. 장막을 통틀어서 성소와 지성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5절에 장 밖에 북편에는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라. 그러면 어떻게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라 하면은 어느 쪽이 북쪽인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길을 잃을 때 항상 그 나침반을 갖고 다녀요. 그럼 나침반이 가리킬 때 이 화살표로 그 위쪽이 북편이에요. 그래서 북편의 반대쪽은 남편이죠. 그래서 상을 북편에 놓고 거기에 이제 등대를 남편에 놓아서 서로 마주대하게 하라.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등대에 불을 켤 때에는 앞을 비추어 주라 했기 때문에, 등대에 불을 켜서 앞을 비추어 주라 하는 것은 12떡상을 잘 차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등대를 켤 때는 앞을 비추어 주게 하라. 이것이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4장 5절에 7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리고 3장 1절에 7눈과 7뿔을 가지시니까, 그럼 7의 눈은 바로 7의 영을 가르치고 촛대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중보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고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들은 바를 백성에게, 백성의 그 모든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역사가 바로 구약 때는 모세가 그 역사를 위해서 인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5, 6절에 보면은 너는 12떡을 그 떡상을 차리라. 상은 인도자를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7뿔과 7눈으로 12지파를 만들어 놓은 실상의 역사가 계시록 6장 10절에서 17절에 그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그래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까지가 4장 1절의 이루의 사건이라는 거죠.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개를 굽되
외동이를 에바 10분의 2의 크기로 해서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진설하라. 그래서 12진설병이라는 거죠. 그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아들을 상징한 떡을 가르치고 또한 출애굽기 18장 21절에는 이 보석들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했습니다. 이 매 보석을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장막 성소요 외소요 방마당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왕상 6장 16절에서 17절, 솔로몬 왕 때에는 솔로몬이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거기에 백향목 널판을 천정, 마루에서 천정까지 이것을 가로질러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 되는 것이 바로 성소가 되고, 바로 20규빗 되는 것이 지성소가 되어서 이것을 서로 이렇게 40규빗, 20규빗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그러면 이 장 하면은 장이 뭐냐? 곧 휘장장을 가르친다는 거죠. 저기 뒤에 가려인 판을 가리는 그 저게 휘장이에요. 일테면 그 휘장장을 그 갈고리 아래 갈고리로 해서 거기다 다 들이운 후에 이렇게 언약궤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 안에 증거궤,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 이것을 장 안에 들여놓아서 그것이 있으면 지성소라는 거, 거기가 20규빗이라는 거, 그리고 장 밖에는 40규빗, 거기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곱 별의 이 역사는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예언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그 신약 때 그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거는 역사예요. 그거를 구분 못하는 정말 그 똑똑하고 잘난 강사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거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그 장막에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